5월의 두 번째 주일 현장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 본문으로 부부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2년쯤 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방영 당시에는 저는 이걸 보지를 못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주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계속 욕을 하면서 뭐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욕을 하고 보고 또 보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련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친절하게도 유튜브에 1편에서부터 16편까지를 압축을 해가지고 40분짜리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 드라마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그리는 부부의 세계란 대략 이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하고 완벽한 사이에서 남편의 불륜으로 아무것도 공유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사이가 되고, 그러나 상대방을 내 인생에서 쉽게 도려낼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그 부부의 갈등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각자의 인생을 알아서 걸어가야 한다, 뭐 이와 같은 안타깝기도 하고 허무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 거, 남편이 되고 또 아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 참 때때로 갈등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거를 쉽게 해결이 안 되죠. 남편이 물건이라면 내다 팔기라도 하지, 아내가 물건이라면 당근마켓에 내놓기라도 하지. 그럴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을 당근마켓에다 올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을 금매합니다. 사정상 금매합니다. 1991년 12월 14일 예식장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을 했지만 명의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급히 팝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에는 A급인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납니다. 마음이 바다 갖춘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 최강입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변덕 심한 시어머니와 까칠한 시누이도 포함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이렇게 반품할 수 있다면, 또 중고 물품처럼 내놓을 수 있다면, 아내를 우리가 당근마켓에 내놓을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부부의 세계라는 이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 보니까 이 극중 여주인공 지선우가 이런 대사를 남기더라고요. 삶의 대부분을 나눠 가진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을 도려내는 일이란 내 한 몸을 내줘야 한다는 것, 그 고통은 서로에게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것, 부부간의 일이란 결국 일방적인 가해자도 완전 무결한 피해자도 성립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앞으로 곱씹으면서 그 아픔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매일을 견디다 보면 어쩌면 구원처럼 찾아와 줄지도 모르지. 내가 나를 용서해도 되는 순간이. 제가 이 마지막 이 여자 주인공의 대사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나를 용서해도 되는 순간, 그런 구원의 시간이 어쩌면 찾아올 수도 있겠거니, 이 여주인공의 넋두리가 참 신학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부부 사이에 서로에게 잘못한 것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부부 사이에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과연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 자녀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참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3년 전에 비슷한 시기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이 본문이 설교하기 곤란하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첫째는 22절과 23절의 말씀이 참 해석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 세속적인 가부장제를 지지하는
엉터리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 사회가 더 이상 결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결혼이 이제는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런 청년들을 미혼 청년이라고 부르지 않고 비혼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가정마다 이런 청년들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결혼에 대해서 또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 설교한다라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세 번째, 부부 관계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좋든 싫든 간에 종료된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도 있겠고요. 또 이혼을 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부부 생활이 좋은 추억으로 기억으로 남은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결혼이라는 말만 들어도 또는 배우자라는 말만 들어도 커다란 생채기를 남기게 되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에베소서 강해를 순서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순서에 따라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오늘 본문만큼이나 결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증언하는 결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게 어떤 건지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대면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침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경적인 부부가 된다라는 게 어떤 건지, 여기에는 세상의 일반적인 부부에 대한 지침과 공유하는 면도 있고 또는 차별적인 조금은 독특한 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특히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인 평화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를 우리는 평화라고 말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평화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나아가 우리 개개인은 가정에서 또한 이 평화를 실천할 과제를 부여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가정에서 평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의 세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외면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이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아내 여러분들, 그리고 비혼 청년들, 그리고 결혼 생활을 이미 종료하게 되신 분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조금만 인내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 본문이 속한 이 단락의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5장 21절에서 6장 9절을 우리가 소위 가정생활 지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성도의 가정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 감당해야 하는 의무를 종합하고 있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에도 나오고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3장 7절에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가정생활 지침이라는 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생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철학과 윤리에서도 이런 종류의 지침들이 많습니다. 국가와 가정, 사회 안에서 각 개인이 어떻게 의무를 다해야 하는가, 이런 지침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방의 고대의 철학과 윤리학은 이런 어떤 그 가정생활 지침을 이야기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를 주로 다룹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와 조금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그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생활 지침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이방의 경우에는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이것만 다루는데,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함께 서로에게 상호 의존적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윤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은 이방의 가정생활 지침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유대교로부터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분모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의 윤리에는 이방의 윤리나 또는 이 어떤 유대교의 가정생활 지침과는 차별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독특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이 가정 안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근거가 있고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래서 바로 그런 성경 속에 담겨 있는 부부의 관계의 핵심,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점이 어떤 건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이 부부 세계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피차 복종하라라는 데 있습니다. 2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주는 지침 첫 번째가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읽어보시면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젊은 여성들이 이런 말씀 때문에 성경을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착오적이고 세속적이고 봉건적인 가부장제 사회를 옹호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만 합니다. 정말로 아내에게 너무 과도하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2절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볼 때 동사가 없습니다.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종하라라는 말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왜 우리말 성경에는 아내들에게 남편을 향하여 복종하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까? 그것은 21절에 있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22절에 나오는 이 아내들에게 남편을 향해 복종하라는 말씀은 그저 남편에게는 무한한 권위를 부여하고 아내들은 그 밑에서 무조건 깨갱하면서 희생하고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어지는 구절에 나오는 남편에 대한 권면을 보게 되면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25절 이하에 남편이 해야 될 지침들이 나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주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누가 손해일까요? 이게 결코 아내가 손해가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면 되지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손해예요? 글쎄요, 아내 여러분, 까짓것 남편에게 그냥 복종하시고 남편을 머리로 존중하십시오. 왜냐? 그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남편 여러분, 저 역시 한 여성의 남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죽을 각오 없이 내가 당신의 머리야 뭐 이딴 식으로 하시면 곤란해요. 아내에게 큰 소리 치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야, 아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다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늘어놓지만 이게 의도적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 또 남편을 머리로 생각한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해라, 희생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말의 어감이 별로 좋지가 않죠. 별로 이렇게 좀 뭔가 굴종적인 것 같고 뭔가 상하의 어떤 관계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바꾼다면 자존감이라는 말로 좀 바꾸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이 주는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의 배우자의 자존감을 세워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아내가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주라는 이야기예요.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그 배우자를 두고서 외도하는 남편이나 아내의 심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그 남자들의 경우에 회사에서 이제는 일정 부분 인정을 받게 되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인정을 받아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잘 풀게 되고 업무 처리하는 능력도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직장과 일터, 사업장에서 존경받는 남편이 가정에서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일터에서는 내가 꽤 괜찮은 남자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데 집에만 가면 이상하게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배우자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왜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 바로 그럴 때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 두 개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을 피운다라는 게, 외도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단지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외도의 그 밑바탕에는요, 인정받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가족들이 챙겨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일터에 있는 다른 동료들로부터 보상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옳지 못한 그런 길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왕 대접하면은 아내가 뭐가 됩니까?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거지 취급을 하면 자기도 거지가 되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거지 취급을 하면, 하인 취급을 하면 자기도 거지이고 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존감이 세워지고 싶으면 내 배우자의 자존감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함으로 그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또 머리로 여김으로 그 자존감을 세워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5월 한 달 보내는 동안에 이와 같은 건강한 부부의 세계가 반듯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배우자를 위해서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으로 충분한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나의 배우자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게 전부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부의 관계, 부부의 세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남편과 아내, 그 부부의 세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비로소 창조의 신비를 깨닫고 구원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에게 지금 권면을 합니다. 남편이 머리다. 그러니 그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런데 그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고
복종하고 머리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머리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물리적인 우리 몸의 일부로서의 머리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뜻은 시작 혹은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라고 되어 있죠. 이 태초에라는 말, 그러니까 그 근원에라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로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머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말 속에는 근원 또는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근원이자 시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순서가 나오는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근원, 아내의 시작이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 주는 지침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라, 희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역시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 성경의 권면에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놓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는 적어도 우리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남편을 향해서 왜 아내가 순종해야 하느냐? 이 순종은 창조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아내는 본능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창조의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 아내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창조의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정 가운데 아내를 통해서 또 다른 창조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정 가운데 창조의 기둥을 세우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남편의 역할은 뭐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이야기는 아내를 통해서 창조의 기둥이 세워지고 남편을 통해서 구원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적인 구원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창조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펼쳐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31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둘이 이제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미스테리,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의 세계라는 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 만남이라는 것이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비밀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 부부의 세계 속에는 교회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 이게 비밀이래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대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그 모든 중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어졌다, 평화의 일이 펼쳐졌는데 이게 비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뭐라 그러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비밀이냐?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부부의 세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연합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해하는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부부의 세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는 이 부부의 세계를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냥 사랑해서 만나서 같이 이제는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되고 자녀를 낳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정은 창조의 기둥과 구원의 기둥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가정을 그렇게 준비시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관계가 중요해요. 무엇보다 이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실 때 비로소 아내는 창조의 기둥을 세우고 남편은 구원의 기둥을 세워가며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우리가 왜 부부로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왜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갑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아니면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 관계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이 부부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가정 안에서 아내를 통해 창조의 원리가 세워져 가고 남편을 통해 희생의 구원의 원리가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고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부부관계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거룩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죠.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깨끗이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가 부부관계 가운데에도 가정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을 해야 되는 거냐? 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생각을 하고 그에게 순종을 하는 거냐? 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냐? 창조의 원리를 배우고 구원의 원리를 배우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가 배움으로써 결국은 이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초소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초소가 된다는 거, 거룩의 공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단지 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또한 교회와 같은 가정에도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이 거룩을 배우는 학교라면 가정은 그 거룩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평화의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교회는 평화를 배우는 학교라면 가정은 평화를 실천하는 첫 번째 현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5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거, 희생적인 구원의 원리를 드러내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자기의 머리로 생각을 하고 순종하는 거, 창조의 원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신비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초소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함께 피차 복종함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부의 세계란 어떤 것입니까? 둘이 하나 되는 사이, 피차 복종하는 사이,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이,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사이, 창조와 구원을 맛보는 사이, 거룩과 평화를 연습하는 사이, 바로 그런 건강한 부부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 가정을 세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을 세우는 일, 얼마나 뜻깊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서로를 피차 복종함으로 대함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창조의 원리를 배우고 구원의 원리를 배우고 나아가 거룩의 목적을 이루어 감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